간식들 많이 챙겨가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5절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3주에 걸쳐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그 첫 번째 부분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성인, 자기 자신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 50대의 성인은 삶의 책임과 의무가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적 책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유를 잃은 듯 마치 율법의 굴레 아래 갇혀 있는 듯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본질과 그 한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운을 띄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로마 교회는 본래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개종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죄를 드러낼 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 얼굴의 얼룩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얼룩을 닦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형제는 교회를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 질문을 던져요. 예배도 잘 안 나가는데, 헌금도 11조도 안 하는데 저는 천국 가기 힘들겠죠?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과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넌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직장과 가정에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실수, 부족함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드러나는 죄성들입니다. 그 율법을 바울은 본문 2, 3절에서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본문 2절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용한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단순한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습니다. 남편 생전에 아내가 결혼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율법의 요구와 죄의 판단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그 아내가 행동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항상 죽음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꼭 안식을 지켜야 한다거나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에 또 동일하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바울이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자체로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연합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신앙은 기쁨과 자유가 됩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추록한 죄수가 마침내 큰 자유를 얻어서 감격해하듯이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사명에서 해방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감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내가 실제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OPC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과 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은 바울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서 내 마음과 선택이 변화된 삶을 뜻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죄의 욕망과 정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여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의 얽매임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 안에서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내적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즉 과거에는 의무와 규범에 얽매여서 선택할 수 없었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참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삶 속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어요. 또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율법과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규칙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11조를 안 하면 우리가 축복을 잃지 않을까? 하는 식의 두려움과 의무에 묶여서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된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무겁고 책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 가정, 인간관계의 제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자유롭게 선택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옛 욕망과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